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씀은 족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 천지 창조의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족보를 왜 주셨을까? 구약 시작에서 족보, 신약 시작에서 족보. 하나님께서 족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답답함이나 지루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러한 족보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족보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족보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시 말씀드려서 왕이라는 사실이 족보 속에서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주제이며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봤더니 이 족보 속에서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시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누구예요? 조상이다 이렇게 일컫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말씀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여러분 한 것이 성경에서 드러난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제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보통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시선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셔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요.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요.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이들이 또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그 뿌리 위에 자라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축복해 준 만큼 자기에게도 큰 복을 받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의 족보에서 왕의 계열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신분이 뭡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곧 왕이다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놓으신 그분, 그리고 신약에서는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가득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내포져 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요, 또한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위에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을 약속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뭐예요?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그리고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도 죄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이렇게 둘러댑니까? 내 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의 누이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 장군 우리아를 뒤로 하고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죄인들인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실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크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어떨 때입니까?
어떨 때 이런 말씀이 성립됩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할 때, 회개할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져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온전히 깨끗한 것은 아님을 우리 스스로 알기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떤 순간에 보호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잊지 않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신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의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하여서 죄에 짓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또한 이 계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볼 때에 참 이 구절만큼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그 구절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어느 구절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시겠어요? 이 구절만큼은 성경에 참 기록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5명의 여성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여성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5명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런 다말이 또 여성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해서 라합이 여성이고, 그리고 또 룻이 여성이고요.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6절에서는 이 마리아가 여성입니다. 성경에 이 족보 안에는 5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다른 4사람은 그 이름인데 한 사람만 유독 이름이 아니고 누구로 소개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은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넣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은 다윗과 우리아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의 아내를 다윗이 범한 거예요. 이건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가지셨습니까?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유다와 며느리라는 거예요.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에 자녀가 나와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이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들의 생각은 그럽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소개하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에요. 몸물 그리고 술 여러 가지를 음란한 이런 기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천대시 받았던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한 장군, 다윗이 그토록 믿었던 우리아라는 한 장군의 아내 바세바예요. 이 여인과 또한 간통을 합니다. 이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왜 아브람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사라를 집어넣지 않고 리브가를 집어넣지 않고 왜 이런 여인들을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족보라고 하면은 우리 집 가문이, 우리 집 족보가 얼마나 근사한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영의정이 누구 또 좌의정이 누구 굉장히 대가의 족보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족보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족보는 흠이 있다고 생각되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저자가 이러한 흠만 기록하려고 보여줄까요? 보여주려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민낯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민낯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맥을 끊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계보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 14, 14로 이렇게 온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는 7 더하기 7입니다.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완전수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충만한 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충만하고 완전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7을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마태는 기록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14대로 끊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오심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충만한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와 그 허물을 능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랍도록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바로 족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런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진정 나의 주님이, 나의 왕 되심, 나의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계보를 보시면은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또 셋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낳고 죽는 것으로 많이 끝납니다.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죽었다는 내용보다 마태복음 보면은 낳고 매 절마다 낳고 이 낳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양원에 가시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인생을 다 마감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가시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곳에 가면은 적막함이 흐르지만 어떤 곳에 가면은 이 발랄함, 생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족보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랍니다. 족보를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낳고 주어지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또한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족보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알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